샬롬.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진행하는데 배경을 잠깐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요양원의 그 뒷뜰을 제가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었지만은 그냥 좀 그 나무가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무척 아침에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내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예방하시고 또 대책을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기간일수록 더욱더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좀 찬송을 하나 같이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당신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등에 업으시고 그 날개 아래로 덮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 장마 가운데 또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다시 말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구브로 섬에 이르게 되었고, 그 구브로 섬에서 이 살라미와 바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극심한 박해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이 바로 이 밤빌리아 지역에 이 바보라고 하는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 어제가 우리가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환영의 그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극심한 반대와 그리고 극렬하게 박해하는 그러한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이 피시디아 안독을 떠나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안식일 기간 동안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요 그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는데, 그것들을 듣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결국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시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니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주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누구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발길을 돌리고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그 진행하는 속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때에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분 나빠서, 아니면 뭔가 물질적인 손해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고 어떤 일들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께로부터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져서 자신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지를 아는 거죠.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1일에 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확신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낱 어떤 제가 수익 창출을 하여 제 남은 어떤 삶을 재정적으로 물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의 변경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말하자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던 자는 답이 있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 너무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옥의 땔감이고 다 버려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는 그 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다 버린 자식들 같은, 하시면 다 유기된 자로 취급되었는데 그렇게 자신도 여겼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나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저희는 누가 작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흑인, 백인, 황인, 인종 어느 사람이라도 우리는 누가 작정되었고 누가 버려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쉽게 속단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버려진 자예요. 저 사람은 선택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유기됐는지,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여지가 있다, 없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속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는데 주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또 어제도 말씀이지만 말씀이 전파되면 그것이 물 흘러가듯 좋은 흐름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스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자, 강물이 흘러가면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힘이 작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뭔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반대 세력 또 극심하게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개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다 마찬가지. 저도 이제 조그만 사업장을 끌고 있지만 이 사업장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저를 응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반드시 주위에 어떤 사람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막아서는 가로막는 것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양상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 유력자를 선동해가지고 박해해서 심지어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냐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것들을 미련두지 않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바로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발의 그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유대인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은 이 튀르키예, 옛날에 그 터키라고 하죠. 이 터키가 있는 지역의 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제가 하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늘 마음속에 참 크게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아직까지는 제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선뜻 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을 가게 되면 여러 그 선교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이동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유력한 자들, 귀부인들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고 심지어 쫓아내버리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격려하면 기쁨이 있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데에서,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나를 막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나를 막 쫓아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역을 이동하는데 내가 정말 기뻐하며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분하고 억울하고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기쁨보다는 분노 감정이 훨씬 더 강렬할 거예요. 그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박해가 있고 때로는 내가 쫓겨남을 당하는 극심한 내가 비방이 있고 어떤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건 내만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의 본성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그걸 제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삼규제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명을 위함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선미라는 특권 의식 속에 갇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는 결국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치부해버렸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라는 사명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특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이 예수의 빛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맛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만약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혀 그것은 다 쓰레기처럼 될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게나마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우리는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할 수 있고 그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사명, 이것이 나의 뜻과 계획인지 주님의 뜻하신 바에 의한 계획과 그 섭리 속에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